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7년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97년 뜨거운 어느 여름날, 찌는 더위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 끌려갑니다. 그 기도원의 이름은 금계산 기도원.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 이 소년을 포함한 50명 남짓한 중고등 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밤만 되면 뭔가 으스스하죠. 밤만 되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 반협박에 못 이겨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전도사님은 강단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첫째 날 밤이 지나가고 둘째 날 밤이 지나가도 이 소년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라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소년은 집을 떠올립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은혜 받고 돌아오라며 신신당부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소년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확신 없이, 어떤 소망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날 밤 소년의 기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주여, 주여. 정말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근데 그 기도 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밤에 안 만나주면 나는 교회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큰 소리로 이 소년은 계속해서 밤새도록 질러댑니다. 다행히 그날 밤 소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년은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밤새도록 정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 해 여름 수련회 때 이 소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 안 만나주면 나는 교회 떠날 겁니다. 그 다음 해 수련회 때도, 그리고 그 다음 해 수련회 때도 이 소년은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안 만나주면 나는 교회 떠날 겁니다. 이 소년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저입니다. 저는 1997년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중3 때입니다. 제 나이를 계산해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7년 여름 그 수련회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저의 삶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을 협박하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성도요, 예배자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해 줍시다. 성도님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성도님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앉아 있기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은 것도 내가 마음먹은 것이고, 내 두 발로 내가 이 자리까지 걸어 나왔는데 내가 앉아있기 원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로마서 처음 부분 우리가 함께 봤는데 1장 6절에 바울이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성도요, 또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예배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한숨 쉬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부르심과 모세를 불러주셨던 부르심이 다르고 다윗과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부르심이 각기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기 부르심이 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같은 동족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 직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십니다. 각 시대마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이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교회가 침체되고 퇴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식과 상황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참 부유하고 능력 있고 잘생긴 모습으로 부르시고요.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덜 잘생긴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잘생긴 상태로 부르셨는지. 우리 기타 치는 청년 굉장히 잘생긴 상태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1997년 여름 금계산 기도원에서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소년은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조금 컸습니다. 지금도 조금 크죠? 머리가 조금 크고 눈이 굉장히 막 부리부리했어요. 지금은 많이 도끼가 빠진 겁니다. 미간에는 온갖 세상의 불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늘 찡그리고 있었어요. 옷은 뭘 입고 있었냐면 쫄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도 쫄이에요. 근데 나팔. 쫄바지인데 나팔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반지가 몇 개 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멋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반지가 껴 있었고 귀에는 귀를 소심해서 뚫지는 못하고 귀찌 아십니까? 귀찌가 이렇게 있었고요. 몸에는 무슨 향인지도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남자분들은 다 전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부르심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음 수련회 때 다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만나야겠으니 좀 내 앞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매해마다 반복하는 어딘가 좀 모자란 구석이 있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소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사는 자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치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 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이유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가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성도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신 아버지가, 불러주신 아버지가 끊임없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관계를 언약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체험하고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계속해서 눈이 돌아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타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집요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내 자신을, 내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아멘. 부르심의 목적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4절 말미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이요 또한 그분의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2019년 6월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복음을 위해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2018년에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내일부터 이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또한 우리 교회가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이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낭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성가대, 찬양팀, 교사로, 식당 봉사로 섬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뭔가 큰 아쉬움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마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은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에만 우리가 마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이다.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이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승부하라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얻기까지, 또 그 실력을 발휘하면서 쌓아온 이야기,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SNS에 남기고요, 그냥 자기 스마트폰 일기장에 남기기도 하고요.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면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스토리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소비되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5위 안에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또 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람 있어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하는 시대. 저는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스토리로 전해집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2절과 3절과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할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 말 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할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그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짧게나마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 저의 삶은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러한 질문들이 제 속에서는 끊이지 않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헤매는 시간,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뒤에도 제 삶은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도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어느 날 저의 죄를 보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러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셨던 그 환희의 순간, 그것을 맛본 날도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짓던 죄, 은밀하게 짓던 죄를 끊어냈을 때 주셨던 그 기쁨의 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던 순간이 제 삶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렇게 기쁨과 감사, 좌절과 고통, 순종과 불순종, 찬양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특히 어둡던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 순종과 찬양, 예배, 이런 것들만 우리 삶에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을까요? 좋을지는 모르나 재미는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방해하는 인물 없이, 방해하는 사건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매일 즐겁게 연애하는 모습만 드라마의 내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인공의 역경과 반전이 없는 드라마를 사람들은 외면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연약함, 좌절과 고통, 불순종의 그 삶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나만의 복음 스토리입니다. 복음은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고난과 시험을 없애준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능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그 반쪽 복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반쪽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즘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미스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녀는
자기 노래를 잘 불러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노래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불러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결국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같은 노래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맛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 각자는 복음을 만난 스토리가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의 목적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속 1997년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1997년 여름날 주님을 만났던 그 한 소년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한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그 소년의 신앙과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이 롤러코스터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롤러코스터에 나를 태우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이 길에, 이 인생길에 나를 불러주신, 나를 초대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이 저에게 들려주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었고 교회가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진짜 이야기로 들려주었고요, 때로는 삶으로 저에게 들려주었고, 기도로 저에게 들려주었고, 찬양으로 저에게 들려주었고, 권면으로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누가 이랬다더라,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랬다더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도님들의 그 스토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이웃에게 들려주시고 동료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희노애락의 그 삶을 들려주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이 지역에 들려주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되 우리만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마다 부르심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면 때로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이 길 끝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위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누군가에게 그 스토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스토리가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삶의 예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